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내일 월요일에 성전을 정화시키죠. 물론 무화과나무 교도에서 언급되고요. 그 다음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금요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 교회는 지난 3월 내내 축제였습니다. 멜리사와 종수군의 결혼식을 시작해서 8명의 침례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 지난 수요일 날은 2분의 안수집사와 5분의 권사를 세우는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어제 밤에는 작년에 결혼하고도 필요를 갖지 못했던 박민석 집사와 장찬미 자매 필요연이 있어서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고난주간이 있더라고요. 늘 고난주간의 일정에 맞춰서 메시지를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또 일꾼을 세우고 이런 날마다 축제에 겹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얘기하는 7 집사 일꾼을 세우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운 그 이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최초에 3,000명으로 오순절이 시작했고 곧 5,000명이 되고 이렇게 많아지면은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문제도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해 있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분들이 히브리 본토 사람들에게 불평을 한 것이죠. 왜 음식 나누는 데 있어서 차별을 하느냐? 왜 우리 헬라파 가부들을 무시하느냐 얘기죠. 치사하게 먹는 것 가지고 그런다고요? 먹는 것 가지고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많은 일들 보면 그 종류가 어떨지라도 자기 목 챙기는 것에 자기가 불공평하다는 것 때문에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 기적이 일상화되고 너무 제너럴해서 니거 내거 없이 나눠 쓰고 서로 교제하고 했던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대로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동안은 우리는 준비하고 건설하기 때문에 늘 시끄럽고 요란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만약에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원한다면 그런 교회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서로 완벽한 교회였다면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완벽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완벽한 교회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런 부족한 교회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건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릭 오렌 목사님의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교회는 이런 사인을 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사람은 사용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죄인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더 믿음 안에 성장하겠다는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자 12 제자들이 모두 다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그까짓 것 일어나는 것들
소홀히 하지 않고 모두 다 모였고 성도들도 다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모두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틀렸다. 우리가 잘못했다. 사람들 시중 들고 그 뒤치다거리 한다고 말씀 사역을 소홀히 했다고 고백하죠. 스스로의 부족함, 문제 있음을 고백하고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을 보살피고 디자크라고 후원하는 부엌 업무들이 허들의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 또한. 그렇지만은 말씀이나 기도보다 중요하지 않죠. 적어도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선 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그 각각의 일에 맞도록 적재적소, 마땅한 상을 올라서 배치하는 것. 이것이 또 리더가 해야 될 일이겠죠. 우리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도착했었을 때 그 장인 이스로가 찾아오죠. 그리고 모세가 많은 백성들의 분쟁 문제들을 이렇게 판단해주고 결정해주느라고 하루 종일 있고 사람들은 줄 서 있는 걸 보면서 말하죠. 지금 자네 하는 일 잘못됐네. 어떤 마음을 하는지 몰라도 당신도 지치고 저 백성들도 너무 피곤하게 하는 것이네. 이 일 너무 무거우니 결코 혼자 할 수 없네 하고 조언을 하지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에게서 7명을 뽑으세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충만하는 명.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으면 우리가 하던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소홀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것을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조언을 받고 했던 부분을 신명기에서 다시 기억하면서 얘기하죠. 너희들 중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그리고 존중받는 사람, 자기 혼자의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너희 중에서 추천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신약으로 다시 오면 임직자, 직분자를 설 때 다시 같은 기준적인데요. 그러나 한 가지 덧붙인다면 외부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들 중에도 명망이 높은 사람, 좋은 말을 듣는 사람. 왜? 우리는 우리끼리만 마이너리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이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보다는 사람이 먼저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얘기하듯이 모두 그들이 온전히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하고 그 말씀 위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죠. 말씀이 먼저인 것을 얘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 특히 목사들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가 잘한다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조금 착각이 있죠. 내 설교는 완벽하고 대단하다고. 하나님 인정하도록.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너 그렇게 잔머리 쓰지 말고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다뤘다고 인정받도록 이 부분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한국 목사들 바쁘지요. 어떤 일정이 쫓아다니죠. 저도 이제 15년 해보니까 말씀 이렇게 준비할 때 전에 했던 거 이거저거 좀 짜맞춰서 하면 1시간, 2시간이면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지고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인정할 때 그 모든 성도들도 기뻐했어요. 그런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두 다 찬성을 해서 교회는 그렇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찬성해야 돼요. 그런데 모두 다 해서 그들이 뽑은 게 스데반을 먼저 얘기하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빌립, 니콜라스 이렇게 7명을 뽑는데 그들이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죠. 문제가 발생한 진원지 그들이 가장 그 상황을 잘 알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거기 세우는 것이죠. 당신들 그 아픔들 소홀함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들을 임명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에서 여기서 여전히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왜 성령이 늘 강조돼야 될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의 이런 일들, 말씀들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죠. 뭐 하는 것들이야? 생각하는 것이죠. 바보같이 이 좋은 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순복음 때문에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얘기될 수 없고 교회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주님의 성령이 없으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제스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7사람을 추천해서 보내니까 사도들이 안수했다고 얘기합니다. 안수 7명. 어쩌면 지난 수요일로 우리들 얘기해요. 놀라운 거죠? 예, 놀라운 것.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좋다고 찬양하고 청거해서 우리는 지방에 속하는 게 받은 것이죠. 이건 구약에서 늘 임파테이션 서로 돼 있지만 신약에서도 여전히 안수 기도를 하죠. 특히 디모데후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디모데에게 너 안수하면서 너에게 주었던 하나님 은사를 불붙듯 일어나게 한다고. 안수란 말이 결국은 그 자체가 신비한 어떤 기능이나 마술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를 공공연하게 정식 이런 직분으로 임직시킨다. 또 그리고 그를 특별한 성도와 구분해서 이런 직분을 맡긴다는 것에 대한 심볼,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단은 또 특히 우리 교회는 오세아니아 정관에서 철저하게 우리 모든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고 또 그렇게 임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오세아니아 정관 47조이면 안수 집사는 당에서 청구해서 당회나 지방회에 안수해서 시키는 거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유감스럽게도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 신과신 목사님이라든지 멜번의 시조 목사님 그리고 론스웨트는 새벽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지방 행사로 은혜롭게 우리가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말씀이 퍼져나가고 말씀이 퍼져나가니까 급격히 성도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전체를 이루고 있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해서는 성령님 얘기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준비된 교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사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는 늘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믿음뿐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얼마나 서로 신뢰하며 의존하며 격려하는가 하는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라고요. 교회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면 다시 한번 한 도약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생길 때 그 방법을 찾고 고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조직 언제든지 플렉서블하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역에 룸을 열어야 되죠. 우리는 일찍이부터 다민족 청년 사역을 꿈꿔왔고 또 모든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좀 주춤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었던 전혀 포기할 수 없는 일,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를 위해서 조직은 얼마든지 바꿔줘야 되고 다시 조정돼야 됩니다. 새롭게 시도해야죠. 남들과 다르게 시도해야지 남들처럼 따라하면 전혀 발전이 없는 것이죠. 복음 말고는 뭐든지 바꿔봐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바꿔지고 불명 문제투성인데 그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주하면 어쩌면 편할지도 모르지만 미래가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교회의 문제는 우리들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들을 발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마스가 얘기했듯이 교회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온전히 형제들의 사랑 가운데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남이 나보다 낫다고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절대 허영심, 거짓된 것들 다 버리고 정말 겸손하게 다 남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몇 번 얘기하면 남보다 나아요. 저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았었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출발되고 문제 해결책이 있는 것이죠. 남의 관계, 남의 입장에 서서 늘 가는 요 불평불만할 때 그까짓 것 가지고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고 오늘 끼니를 굶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안수받은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을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먼저 보살피십시오. 내 스스로 이미 검증이 되어 있지만 늘 겸손한 마음에서 스스로를 근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잘 이끄십시오. 그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당신이 맡으라고 임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건 다 성령님이 역사세요. 그래서 그 먼 퍼스에서 멜번에서 론스에서 오셔서 그들이 안수하는 이 모든 행위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교회를, 이 성도들 지키는 세퍼드, 우리의 양치기 하는 세퍼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왜요?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음미하고 주님의 그거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핏값을 산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 세우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하나 사정을 살펴가며 그들을 격려하고 이끌며 하나님이 주셨던 이 땅에서의 소명들을 이룰 수 있도록 가는 것이겠죠. 성령에 충만한, 성령이 맡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또 장로교회나 다른 교단에 참여했던 부분 때문에 다소 거부감을 갖기도 하던데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성령이 이끈다는 것은 성령의 강권하심. 바울 사도가 이 시작하기 전에 22절에서 얘기하죠.
성령의 강권하시다. 성령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에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계속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일하면서 생각하니까 판단하니까 제 경우에 있어서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게 소망을 두시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 그 말은 믿음으로 충만한 얘기고 지혜롭다는 얘기고 능력을 입는다는 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이, 믿음이, 지혜가, 파워가 모두 다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믿음으로 충만해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대신에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성도들은 리더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가 어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사를 안 하는 세대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만은 서로 먼저 인사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앞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그 일꾼들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지 부담을 갖지 말게 하자는 것이죠. 이 나이에 내가 김지영 권사님과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미진 집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데 오늘 또 어떻게 준비해서 그 갈구하는 마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지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애써 교회 와서 설교가 고가 와서 머리 푹 숙이고 비난하고 있거나 그러면 목사도 괴로워요. 저거 좀 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 목사 괴로운 것은 목사 괴로운 거지만은 서로에게 안 좋아요.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면 너한테 좋을지 않다고요. 목사가 자기 편하려고 성령 해방죄 뭐 이래가지고 괜히 억압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자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함이 돼서만 돼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되죠. 좋은 사람도 한두 번 보면 금방 실망하게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재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God who works in you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왜 소망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됨 받는 것 우리는 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렇게 성령이 인도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도서 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저희록 적은 힘이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고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비전이고 우리는 그렇게 꿈꾸며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시사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되는 그런 교회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로운 그래서 조직 개편을 했는데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